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오늘은 4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 조금 긴데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겸허한 마음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연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애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우리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사죠. 갑절에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갈멜산에 거주하면서 이제 수도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길갈 또 신학교가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리고로 다니기도 하시고 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일을 중심적으로 하였던 인물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은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여인을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 시대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세운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됨으로써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원래가 이 수넴 여인은 불임입니다.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애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훗날 이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죽은 아이를 또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미리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앞으로 이 수넴에 한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을 터인데 여기 머물지 말고 좀 이민을 가서 생활하다가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엘리사의 말대로 여러분 수넴 지역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수넴 여인과 가족들은 주의 종의 그 지도를 따라서 그 이웃 블레셋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기근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은혜를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가슴에 받으시면 오늘도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한 수넴 여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어질 때 그 중간 지점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 헬몬산 산 기슭에 아주 높은 지대를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수넴 지역은 약 40km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옛날로 말하면 백리길이죠. 여러분, 백리길이 작은 길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뭐 자동차를 타면 뭐 몇 분이면 다닐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는 주로 도보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으면 백리길을 걷는다고 하니까요. 그 길을 엘리사가 걸어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그 중간 지역인데 또 거기서 사마리아까지 또 가야 되니까 또 수십 킬로를 또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새벽에 일찍이 출발을 한다고 해도 벌써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해가 지려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피곤이 그냥 막 찌들어가지고 더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또 이 수넴이라는 이 지역에서 좀 쉬면 좋은데 요즘같이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우리가 식당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쉴 곳이 없어요. 또 음식이라도 좀 이렇게 먹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요? 수넴 여인이에요. 이름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넴 여인의 이 섬김, 이 봉사, 이 헌신을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수넴 여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부유하다, 고상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수넴의 아주 부유한 집안. 또 어떻습니까? 고상한, 어떻습니까? 요즘 말하면 유지에 해당하는 그런 집안이죠. 그 집안의 기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늘 지나가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보, 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늘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데 당신이 좀 나가서 선지자를 좀 우리 집에 모시다가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쉬었다가 가시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자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행을 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왜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몸이야 이게 먼지투성이 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신뢰가 되고 또 배를 끼치는 것이니까 사양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이 두 내가 오늘 본문에 강건하여서 강건적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늘 지나가신 걸 봤는데 너무 피곤하시게 보이고 힘드신데 잠시 좀 들렸다가 좀 쉬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왜 그걸 사양하시느냐고. 그래서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쉬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누구 집을 신방했습니까? 수넴 여인의 집을 신방을 하시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힘을 얻고 또 업무를 보셨다고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성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성경에는 이름도 밝히지를 않아요. 뭘 말하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누가? 수넴 여인이. 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름도 밝히질 않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하지도 않는 그 주의 종이 늘 이 길을 지나치는데 그냥 사람들의 물금이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두 내에는 달려가서 사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강건적으로라도 집에다가 모셔서 여러분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음 성경에 보면 세심한 배려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해준다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손님 대접은 여러분 편안함입니다. 아멘이죠. 산의 진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편하게 해드리는 그게 최고의 대접인데 그 대접을 수넴 여인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 대신에 귀한 여인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렇습니다.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짐 없이 실천하는 사람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너그럽다는 거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큰 집보다도 작은 집이 더
너그럽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옛날 성경에는 뭡니까?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넉넉하시고 할렐루야. 다 천사 같으시죠? 같이 합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예수님이십니다.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다 해야 돼. 안 보고 하면 그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큰 집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성품이 성격이 여러분 삶이 바뀌지네요. 무엇으로? 넉넉한 너그러운 사람 신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신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보세요. 얼마나요 좋은 신사들이 계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귀한 여인들. 아멘이시죠.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신사가 되는 겁니다. 영국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그건 원래 해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가서는 족보나 조상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조상은 야만인이에요. 그런데 야만인 그 영국 사람들이 오늘 누가 야만이라고 그러나요? 신사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야만인을 신사로 만들었습니까?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가 들어가고 미안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야만족을 신사로 너그러운 사람들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성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누가요? 수넴 여인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참 예수 믿으면 좀 넉넉하면 좋겠어요. 넉넉해야 돼요. 얼마나 넉넉했던지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서 억지로 모셔다가 집에서 대접을 어떻게 했을까요? 세심하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세심하게 하셨다. 참.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은 참 현숙한 그런 현모양처인 것 같아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누구와? 남편과 항상 언언을 하는 거야. 모시는 것도 남편과 언언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가 오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 가시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을 보시니까 마음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왕 우리 선지자님을 우리가 모시는 김에 별채를 하나 지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방이 많은데 그러면 신경 쓰이시니까 이 담장위라고 하는 이 많은 기초를 든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별채를 하나 짓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전용으로 집을 하나 짓겠다는 거죠. 그걸 남편과 언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야, 우리 선지자님 좀 주무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업무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거처를 삼고 이렇게 생활, 요즘 같으면 사무실을 주는 거죠. 오피스텔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기꺼이 허락을 하고 그 집에다가 여러분 바람 잘 통하고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별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별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잠도 주무시고 일도 보시고. 그러니까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야, 너무 좋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두 내가 지극정성으로 참 주의 종을 잘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그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이시죠. 남편에게 여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는 잘 알아도 엘리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수냄 지역을 지나가도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죠. 근데 한 사람 알아봤어. 누가? 수냄 여인. 수냄 여인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접?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 선지자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접대하고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집을 하나 지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을 하나 보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엘리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엘리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주님 영접하는 것으로.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을 주님 대접하는 것으로. 엘리사를 위해 별채를 지어드리는 것이 주님 계실 집을 지어서 요즘도 교회를 지어서 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41절에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주의 종들이 받을 상이 따로 있습니다. 좀 배가 아프시죠? 주의 종이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주의 종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주의 종을 환영하고 주의 종을 편하게 드리고 주의 종을 주님처럼 잘 받들어 섬기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 주의 종들이 받을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조집사에게도 주시고 김근사님한테도 주시고 장로님한테도 주시고 남주사한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 배 아파할 거 하나도 없다. 아니, 나도 주의 종이 받을 상이 되고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누굽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눈으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성도를, 이웃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축복,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심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은혜입니다. 공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상급되기 원하시면 아멘.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수냄 여인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42절을 가서 보시면요,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면 이 작은 자, 세상의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주님이 절대로 잊어버린 일 없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대접할 수 있지요? 아,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가 하산학교
그 훈련을 6개월 받았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행군을 하고 구보도 하고 막 우리는 보병은 3보 이상이 구보예요. 그래 하루 종일 두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름 되면요 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이 막 탈 정도가 아닙니다. 끄덕끄덕 넘어갑니다. 너무 목이 많으니까요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아줌마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쳐다보다 아니야. 근데 저 논산 여산 사람들 나 쳐다보다 안 해. 그 동네 지나가면. 와, 이거 하기야 뭐 군바리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요. 혹시 그 동네 사신 분들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진짜 저 같으면요 따라와가지고 막 퍼밀 거 아니야. 그지? 그 너무 새끼라고. 어째 그래 매정하신지요. 안 그러면 바깥에 물에 나면 퍼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놀랄루야 할 건데 쳐다보도 안 해요. 더럽지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목이 마르면요 논에 천수답, 산에 가면 천수답 있잖아요. 조개들이 막 조인트 까고 막 해도요 막 기가 가지고 논에 논물을 마셨다니까요. 근데 안 죽고 지금 다 살아있어.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물 한 컵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특별히 열대지방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물물도 귀하지만 그 소장한 사람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 주님 말 결당 내가 상을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대할 때 그분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예수님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랑을 여러분 애물단지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한번 바라보고 한번 바라보세요. 시작. 아이고 이런 예수가 이렇게 잘생긴 예수도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늘 만나는 만남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분이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다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다 생각 대접하라. 지금도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2부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식당에 가셔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 근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맛있게 음식 준비하는 거 아시죠? 성도들을 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다 생각하니까 저렇게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준비해 놔놓고 아까도 나가길래 아이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새 여유교회를 가보면요 집에서도 밥 안 해 먹는데 뭐 교회 와서 밥 해라고 안 해. 그러니까 식당에다 불러 먹는단다. 어쩌면 좋겠노. 같이 합시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을 대접해야죠. 아멘이시죠?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물론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다 생각하세요. 아멘이시죠? 자식을 자식으로만 아니라 작은 예수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이지만 효정아 옆에 있는 분이 누구요? 우리 어머니자 우리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알았지? 네 잘하고 있지? 그럼 네가 효녀지.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져봅시다.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 내 눈으로 이 사람이 내 아내고 이게 아니고 예수로 보이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로 보일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바로 예수의 사신이 되고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의 화신이 되고 그럴 때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가슴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받기만 좋아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고 옛날에는 대접받는 걸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대접하는 사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이죠. 옛날에는 그저 인사받고 그저 받는 거 막 좋아했지만 이제는 내가 뭐라도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도 보시니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여러분 인천. 대접 잘해가지고요. 여러분 팔자권인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믿음의 할배 아브라함이에요. 어이구 잘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꼭 12시부터 오후 3시쯤 되면요.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열대지방에 우리 한여름 되면 군에서도 오침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밖을 나가면 일사병이 걸려요. 오늘 수냄 여인의 아들도 일사병에 죽어요. 그만큼 여러분 12시부터 한 2-3시간은요. 이게 완전히 살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할배가 그 시간 되면요. 동네 앞에 나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 떠 앉아가 길가에 앉아있어.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요.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나갈지 못하면 이 굉장히 바쁘거나 급하기나 무슨 사고가 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불러다가 사용하면 막 오늘 수냄 여인처럼 강건해서라도 잠시 물 한 그릇 마시고 가라는데 왜 그러냐고. 그 잠시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으면 그냥 물 한 잔 드리고 물 한 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있도록 좀 있으면 또 뭐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늙은 소보다는요 송아지가 맛있대요.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직접 체험하시려고 10만 원씩 안 갑니까? 그래서 나그네라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황금줄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다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여러분 저도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쁜데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대접할 거면 내가 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 한 분 대접받으면 꼭 한 분 대접하고 아니 저는 2분 대접하고 싶어요.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제가 전략 잘합니다. 내 혼자는 밥 안 사 먹어요. 왜 전략하면 나 옷 한 번도 안 사 입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서울서 옷 보내주셨어. 가만히 있어도 옷 보내줘요. 우리 장로님. 왜? 내가 대접하고 싶을 때 대접하고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하고. 아멘이시죠? 우리 그렇게 수냄 여인처럼 아브라함처럼 앞서간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을 하나 보실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손님 대접한다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쉽게 생각하잖아. 저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밥상에 뭐 숟가락 하나면 다 던지면 뭐 되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래 하자고. 근데 그 숟가락 하나가 그냥 숟가락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좀 드니까 철이 드는가. 아, 그게 힘들구나. 아이고 그냥 뭐 우리 집에는 방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되나. 근데 그게 그냥 주무시다 가시지만 그 주무시고 가시도록 하기까지는요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집회를 한다. 강사님 와서 주무신다. 세심 우리 뭐 교인들이 와서 청소하고 다 가자. 그 다음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가서 점검하죠. 마지막 또 내가 가서 또 확인 또 해야 돼. 그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해도 그 쉬운 게 아니야. 왜? 그분은 쉽게 오셔서 가시면 되는데 그걸 배려하는 사람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손 아래 사람 같으면 저 이웃 같으면요 그냥 종들에게 시키면 돼. 부자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음식 하나도 내가 장만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청소도 누가 해야 돼요? 종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시면 하루 이틀 머무시면 빨래며 모든 건 누가 해야 돼요? 그 종들을 시킬 수가 없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이에요. 부잣집이에요.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종들을 안 시킨다 하더라.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정말 예수님,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시니까 그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는 그 은혜를 엘리사 선지자가 받아서 이걸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보답할 길이 없어요. 이 집에는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네가 가서 이 집에 뭐 소원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게하시가 부인을 모시다가 우리 선지자님께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선지자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마리아에 가면 임금님도 우리 선지자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우리 선지자 말하면 무조건 예입니다. 무조건 충성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뭐 왕에게 하실 일이든지 군에 뭐 일이든지 뭐 이 말 보니까 배설을 하고 싶다든지 또 뭐 어려운 머리 뭐 너지 뭐 예민한 놈 있고 이런 것들은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소원이 뭐냐고 한마디만 하라고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자족의 여인이었어요. 아무리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해도 아쉬운 게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있다니까. 옛말에요 가난한 집에는 어떻습니까? 예? 푼돈이 없고 아쉽고 부잣집에는 목돈이 아쉽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우리들은요 푼돈이 아쉬워가지고 아이고 여보 뭐 어디 한번 끌고 봐라 뭐 있나 없나. 그런데요 부잣집에 가면요 그런 게 없지 싶으죠. 부잣집에 가면요 목돈이 아쉬워. 그렇죠? 이번 주에 억을 꺼내야 되는데 우리하고 다이가 다르다. 몇 천을 꺼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지금 만족합니다. 거기다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주의 종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부러울 거 없고 이제 영적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내가 모실 수 있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도를 모시고 여러분 주의 종을 모시는 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목장 예배 드릴 때 아이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 목장 예배 드리려면 세심하게 배려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거 다 주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내 가정에 성도가 모여서 우리 목장 모임이 주님을 성호를 찬송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누가 찾아옵니까? 주의 영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가정이 그게 수냄 여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좀 힘들고 대접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도요 그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냄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말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를 한다니까 자기를. 군대 장관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해라 이거요. 말 안 하니까 막 계속해서 뭐가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애가 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애가 달라가지고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이런 걸 내가 받기만 했잖아. 근데 내가 지나칠 수는 없지. 게하시야 그러면 네가 한번 찾아봐라. 구석구석 이 집에 신방을 해가면서 이 집에 필요한 게 뭔지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 게하시가 오더니 선생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그래 이 집이 조용하더라. 원래 옛날에는요 손님이 오고 어른들이 오시면 애들 물러거라 소리도 못 내게 저 멀리 더 보냅니다. 그게 옛날 우리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요즘은 아이가 있으면 더 좋아. 교회도 아이들 울음소리 나고 막 아까 울고 하니까 뭐 좋지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미래가 있다. 야 아들 5명 낳아라 다들. 국가적인 애국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가 자식만이 두는 거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됐다. 여인을 불러라. 그게 들어오네요. 불러서 싸웁니까? 집 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종, 주님. 문 밖에 딱 서가지고 부르셨사옵니까?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겸손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을 모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자기는 종의 자리에서 모시는 거예요. 이 집에 자식이 없다면서요. 네, 이제 제가 불임이라. 원래부터 애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고 그래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 영감탱이 이제 막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족하고 그 시대는요, 애를 못 가지면 어머니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그저 자족하고 살 뿐입니다. 그럴 때에 엘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아니 불임인데, 아이고 남편이 영감 할배가 다 됐는데 어떻게 나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단 말다요. 아들을 안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는 보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은 불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임인 라헬에게 누굴 줍니까? 그 좋은 요셉을 주시고 베냐민을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8장 1절을 하나 보시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절 안 되는갑다. 여러분,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이주를 해서 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라고. 뭐 잘해가지고? 대접자라는. 주님 대접자라는. 주의 종을 대접하고 성도를 대접하고 이웃을 잘 대접하고. 그러니까요, 기근인 하나님 미리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어디 가서 블레셋 땅에 7년을 우가다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년 동네 모든 사람들은 기근에 어디서 죽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가가지고 재산을 더 늘리가 돌아왔단다. 뭐 잘하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알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흉년이 온다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죠.